찬양 들은데 가슴이 굉장히 벅찼습니다. 가사 그대로 우리 영혼 속에는 누구나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모두 다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 빛은 언제 밝게 빛나느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빛의 근원이신 우리 달이 혼자 빛나지 못하잖아요. 네. 태양을 잘 반사를 해야 그 빛을 잘 받아들일 때야만 그 빛을 더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릴 때 그 빛이 더 비춰진다는 그 찬양 가사가 얼마나 마음을 벅차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가사 그대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와서 그런지 뭐 소개도 안 하고 김성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Questions to the Prime Minister. 소리 좀 키워주시죠. Let me say at the dispatch box how warmly I congratulate. It's going to be 2-0. Other than one meeting this afternoon with Her Majesty the Queen, the diary for the rest of my day is remarkably light. And the rumour that somehow I don't love Larry, I do. And I have photographic evidence to prove it. Sadly, I can't take Larry with me. He belongs to the House and the staff love him very much, as do I. His first act as Chancellor of the Exchequer was to fire me as a special advisor. And I'm very... After all, as I once said, I was the future once.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자막 따느라 힘들었어요. 예. 또 비웃는 것 같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작년 6월 23일에 영국은 유럽연합, EU라고 그러죠. 유럽연합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지금 나와 있던 이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탈퇴가 가결되면 난 총리에서 물러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결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고 총리도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총리직을 놓고 나 이거 가결되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예상과 달리 가결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정치인 같으면 참 번복을 많이 할 텐데 이 세계의 사주 인류 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의 총리가 그래서 그런지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영상은 우리로 치면 이제 퇴임사하는 거예요. 퇴임사. 마지막 질의응답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울 뿐만이 아니라 아주 유쾌하고 깔끔하고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칠 만한 아주 그런 보기 좋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같으면 머리 뜯고 쥐어 싸우고 물러나서도 막 정치 보복하고 난리 법석을 탈 텐데 그런 우리의 좀 저질 정치와는 달리 저렇게 유쾌하게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정치 문화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물러나는 이 캐머런 총리의 그 한마디가 실은 저한테 참 많은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헌신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 말이 뭐였죠?
이거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옛날엔 미래였다. 그 말이 뭐죠? 지금은 비록 이렇게 물러나지만 처음에 내가 총리 됐을 땐 모두가 나를 기대해줬고 모두가 나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인 모든 방향성과 이 모든 것들에 지지해주고 기대해줬었다. 나도 옛날엔 미래였다는 거예요. 그 새로 오는 사람도 기대받고 총망받겠지만 결국 지나가면 또 지나간 옛일이 되는 것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어디에나 어떤 영역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선교사가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저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에? 무슨 검은 애들만 보여줄 것 같아요? 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특별히 그 이사야 세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이 와닿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나이로 치면 이사야 세대 나이입니다. 몇 살인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지지난주에 건강검진 받았더니 신체 나이가 41세로 나왔습니다. 예. 이사야 세대, 우리도 예전에 미래였죠? 대답 좀 해보세요. 오늘 설교 부제가 뭐예요? 설교 제목은 영적 아비에서 영적 아이에서 영적 아비로인데 제가 부제목을 하나 잡았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자, 이사야 세대 더 크게. 내 나이가 어때서? 예, 그렇죠. 예. 우리도 예전에는 미래였단 말이에요. 막 새내기가 되어서 그 마음 학부에 올라왔을 때,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 뭔가 낯설면서도 설레는 마음. 별로 하기 싫은데 교회 언니 오빠들의 손에 이끌려 찬양단 해라, 성가대 해라, 순장해라, 목자해라. 얼마나 수많은 콜링을 받으며 기대주로 살았습니까? 교회 안 다녔어요? 예, 우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정말 쉬고 싶다.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내가 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겠느냐. 쉬고 싶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냐 싶을 만큼 많은 일에 치여 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한 부분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이 먹었다고 이사야 손에 집어넣고 위축되게 만들고 막 은퇴설이 돌고 나는 생각이 없는데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도 뭐가 좀 멋졌고 미안했던지 뭘 또 헌신시키려고 헌신 예배까지 만들어가지고 헌신을 하라고 말입니다. 뭐 가요 무대도 아니고 아까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네? 네, 여러분 저는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 원래 노래는 조용필, 이선희가 더 잘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익어있기 때문에 한이 담겨 있잖아요. 연애에 실패해보고 결혼에 실패해보고 취직 잘 안되고 내면이 깨어진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세대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예, 굉장히 분위기 싸한데 니네는 이렇게 안 될 것 같니? 어? 우리 참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가고 취직하고 심지어 결혼도 한 분도 계시고 자녀도 낳은 분도 계시고 우리가 아마 정말 연애도 해보고 연애 실패도 해보고 또 어떤 분은 연애 빼고 다 해보고 뭐 아무튼 인생에 경험이 참 많습니다. 예? 정말 많은 산들을 넘으면서 살아왔어요. 이사야 세대가 아닌 조금 연배가 낮으신 분들도 앞으로 다들 넘어야만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 이사야 세대들 대부분 다 넘어오셨고 또 넘고 계십니다. 그 눈을 떠보니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나는 아직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인데 이사야 순이라고 이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 막 그런 느낌이 드는 위치에 우리가 이제 서 있게 됐죠. 우리가 청년 시절에 제가 너무 이사야 세대만 포커스를 잡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세대 헌신 예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신경이 쓰여야 안 써요? 쓰이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세대들을 어떡하나 했는데 만들어본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예? 별 수 없어요. 우리 굉장히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청년 시절에 끝자락에 서 있다는 거 정말 참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특히 이게 보니까 3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내가 계속 청년일까? 나도 청년인가?
계속 청년 공동체 있어도 되는 건가? 아직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변변찮은데 이거 창피한 거 아닌가? 후배들한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는가? 이런 생각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니네도 그럴 거야 이제. 에? 또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고 장년으로 들어가기도 되게 민망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내가 계속해도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나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제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잘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 기뻐요, 서운해요? 예? 예? 기쁘기도 하지만 서운한 감이 드는 게 사람의 당연한 감정이에요. 이해 가세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나 없으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나름대로 20살 때부터 박보현 목사님 만나서 이 공동체에서 전도사 제로를 했어요. 제가 사역자로서는 제가 짬이 제일 많아요. 예? 생긴 것도 짬이 굉장히 길게 생겼잖아요. 예? 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나름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케냐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갔으면 들려오는 소식이 선교사가 없으니까 지금 너무 힘이 들다고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면 너무 잘 돼요? 이런 소식 듣고 싶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히 내가 없는 태가 좀 났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웬걸 더 잘 돼. 더 잘 되고 나 없으니 더 잘 되고 제가 없어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신의 간사 보세요. 저랑 할 때 박 바뀌었는데 지금 진짜 잘 나갑니다. 에? 내가 없으면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없으니까 더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악의 축이었나 보다. 내가 장애였나 보다. 내가 얘네 발목을 다 붙잡아 매고 있었나 보다. 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저 없어도 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우리 교역자들 설교대회가 방주교회에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필그림, 또 방주교회 전도사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설교대회를 벌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 심사위원 자리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딱 앉아 있는데 이거 웬걸 다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전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우리 송동원 전사님, 유승진이냐 뭐냐 이름이, 내가 왜 그 친구 이름을 까먹었지? 김승진, 그 친구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이름을 까먹은지 모르겠지만 어때 김승진 전사님도 1등 하셔가지고 지금 미국 가시지 않습니까? 다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죄송한 표현을 잠깐 쓰면 그냥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애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너무너무 설교들을 다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솔직히 어떤 거만한 마음도 있었냐면 내가 그래도 설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지 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착각 속에 살고 있었구나. 정말 다들 너무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저 없어도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들 잘하더라고요. 그럼 어떨까요? 자신감이 생길까요? 주눅 들까요? 주눅 들죠. 나는 여기에 없어도 되겠다. 혹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그렇게 마음에 속으면 없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혹시 이사야 세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미래였는데, 나도 옛날엔 나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 세대가 아닌 조금 연배가 낮으신 우리 청년들도 동일하게 이 고민 앞에 언젠가 설까요, 안 설까요? 웃자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당연히 고민 앞에 섭니다. 청소년부 활동하셨던 분들 청소년부에서 물러날 때 좀 이상한 미묘한 감정이 있죠. 교회를 다 대학 가서 다녔나?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청소년부 때만 해도 고참이었는데 청년부 가니까 애 취급하는 이상한 분위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세대를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고민 앞에 누구나 언젠가는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끝자락에 서 있는 걸까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제 제 끝일까요? 이제 물러나고 퇴장하고 사라져야 되는 걸까요? 아까 그 총리처럼 나도 옛날에 미래였습니다. 진짜 은퇴사 하고 은퇴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연금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연금술이 뭐죠?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돼서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중세 유럽에서 아주 유행했던 금 만드는 요술이에요. 왜 요술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금이 귀한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이 금을 만들고 싶어서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이랑 합쳐봐. 근데 금이 안 되네. 거기다 C를 합치고 D를 합치고 E를 합치고 여러 가지를 막 합쳐보는데 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금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주 오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중세 유럽에서 그 연금술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 만드는 미신인 거예요. 금 만들고 싶은 미신. 그래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섞어보고 녹여보고 합쳐보고 모든 시도를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금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연금술 모르나? 예? 이 수준이 맞아야 설교도 하는 것이에요. 사람 이름인 줄 알아? 예? 결국 금 못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섞어대도 금 만드는 법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결론을 냈죠. 연금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건 미신이다 라는 결론이 났고 더 이상은 시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뭘까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온갖 시도를 다 한 거예요. 온갖 광물과 금속과 모든 걸 다 섞으면서 금은 발견을 못했지만 엄청난 화학 공식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 A랑 B랑 섞으면 뭐가 나오더라. D랑 C랑 섞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엄청난 화학 공식이 발견되면서 과학의 진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은 연금술과 같다 생각합니다. 꿈과 행복이라는 금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도와 실패와 성공과 많은 삶의 사연들이 우리의 삶에 막 섞이고 합쳐지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꿈과 행복 정말 잡은 사람 있습니까? 만족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았지만 정말 행복을 나는 잡았다, 꿈을 잡았다, 계속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한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막상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항상 미래에 있을 때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막상 그 행복을 이룬 것 같을 때는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잘못했다, 이건 내가. 애드립을 쳤는데 이건 잘못했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장을 이루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잠깐은 좋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잡아서 오는 성취감이지, 그게 진짜 내게 행복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용감하게 얘기하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셔서 사랑해서 결혼하셨지만 시간 지날수록 결혼했다는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진 않아요.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만족을 내게 주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행복을 또 잡으러 사람은 쫓아가다가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집 사면 좋아하지만 솔직히 집 커져봤자 화장실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차 하나 더 좋은 거 사봤자 몇 센치 넓은 거고 몇 cc 좀 더 엔진 높은 것 뿐이지 별거 없는데, 우리는 그게 행복이다, 만족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죠. 막상 올라가서 그걸 붙잡았을 때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요만큼만 살아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제 얘기?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까요?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이 연금술 같은 시간들이 비록 그것을 내가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이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성숙하게 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삶이 실패할까 두려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삶이 풍성할까요? 실패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의 삶이 풍성할까요? 제 말이 어려워요? 설명이 어렵나요? 당연히 동일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앉아서 실패한 사람과 노력해서 실패한 사람의 그 과정의 풍성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많은 세월의 흔적들을 우리 몸과 마음에 새기고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저 또한 비교적 일찍 주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또 20대 초반에도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살았지만 솔직히 그때의 은혜는 뜨겁다라는 표현을 쓰지 깊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도 계셔서 감히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나이가 조금씩 제 삶에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은혜는 뜨거움이라기보다 깊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눈물만, 말없이 눈물만 그냥 나는, 어찌나 표현이 안 되는,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에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온갖 약속 다 내뱉지만 이제는 은혜 받으면 내가 무슨 말을 주님 앞에 내뱉는 것조차 죄스러울 만큼 은혜가 깊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동의가 되는 분 계십니까? 깊어진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은혜의 깊이가 달라질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세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냐? 우리가 영적 아이의 시즌을 끝내고 이제 영적 아비의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영적 아비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아이의 옷을 다 벗고 너희가 아비가 돼야 한다, 성숙한 자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왜냐?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항상 요동하고 속고 넘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늘 이렇게 요동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것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지금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건데 이건 육신에 속한 짓이다. 그리고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영적 아비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죠? 영적인 너희도 아비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도 영적인 아비가 어미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세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다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되려 하지 마시고 아비가 어미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진짜 1만은 이제 10,000명의 스승이 딱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10,000명이라고 그러는 건 되게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너희는 아비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르치려 들어요. 지적하려고 하고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자꾸 잔소리하는 꼰대가 되는 겁니다.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임마. 우리 때는 컵라면 먹으면서 했어. 우리 때는 드럼도 없었어. 니네 임마 이렇게 해도 돼? 아우 하면서 괜히 와서 확 찬물이나 껴안고 가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꼰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가르치기보다 사랑하고 지적하기보다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아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 세대,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은 젖먹이에 머물지 않도록 늘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영적 선배들의 사랑을 받아서 다음 세대의 아비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유치하게 삐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위로만 구하는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애들 싸우는 거 보면 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 막 이런 걸로 싸워요? 뭘로 싸우죠? 과자 하나 가지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블록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진짜 유치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비본질적인 유치한 싸움으로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상처받았다라는 말 좀 그만 좀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상처는 있는데 이게 아주 벼슬이야 이제 교회에서. 에? 나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요. 계속 그거는 결국 나 사랑해달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나와서 품어주고 손 좀 잡아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다면 그 사람 영적 어린아이,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품어주고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섬기고 희생과 수고로 그리스도의 덕을 교회 안에 세우는 영적인 아비들, 어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관심 대상 되고 싶으시죠? 나도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다 자고 응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를 다 바라봐주고 한마디만 해도 막 빵 터지고 막 배 잡고 최고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누구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사랑받고 주목받고 싶어요. 그러나 영적인 아비라는 것은, 영적인 부모라는 것은 관심을 이제 주고 사랑을 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시즌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입구에서 힘들어해요. 아비의 시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한다기보다 어린아이의 시즌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을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신앙의 아주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라온 교단 자체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 교단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접한 건 너무 놀라웠어요. 막 술 마시고 신학과 선배들이 담배 피고 막 장승 세우고 교수도 뭐 니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그 말라 비틀어진 피가 정말 너희를 구원한다고 믿냐고 막 교수들이 이렇게 할 때 정말 저는 뜨겁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죽겠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할 때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마침 대학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저랑 길에서 마주쳤는데 술 취해 있다 걸리고 담배 피다 걸리고 우리 교회 전사님 만약 이광진 전사님이 학교에서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에? 생각을 해봐. 담배 피다 술 먹다 걸려 그리고 막 발뺌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멘탈이 붕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각 교회에서 날고 긴다는 놈들이 왔을 텐데 왜 다 이럴까? 내가 잘못됐나? 여러분 사람은 이상해요. 그렇죠? 내가 발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선배를 통해서 예술전도단이라는 동아리를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당시만 해도 예술전도단 무슨 찬양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봤더니 조그만 동아리 방에 이렇게 봤더니 남자 선배, 여자 선배 몇 명이 있길래 똑똑똑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얼굴이 그때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이게 당황해 하길래 제가 뭐라고 물어봤는 줄 아세요? 여기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데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선배들 지금 막 아주 박장대소라고 웃더라고요.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맞다고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그게 맞으면 나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뭐 그 단체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거나 이거에 매력을 느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 좋은 데가 있다니 가가지고 했더니 그런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어색하게 거기 앉아서 이제 낯설게 그 동아리에 가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그 선배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저를 데려다 놓고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당시에는 대학부 모임이 금요일마다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차비 다 내주면서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제가 지금은 덜해졌지만 옛날에 아주 극심한 신경성 편두통이 있어서 이게 딱 한번 도지기 시작하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기숙사 살 때 다 토하고 거동을 못할 정도로 막 힘들어서 고통할 때는 전화가 와요. 선배한테 문 앞에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렇게 제가 기숙사에서 이제 막 정말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에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2층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그 동아리 탑 리더 그 누나가 저기 등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손에 개보린을 딱 들고 두통약을 들고, 나 너무 간접 광고를 했나? 땡보린을 들고,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안 나타나면 얘가 두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항상 와줬었어요. 그래서 가서 저는 이제 멋쩍어서 표현도 못하고 그냥 고마워요 라고 했지만 평생에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막 결혼한 선배가 있었는데 신혼집으로 저를 불러다가 데려다 위로해주고 밥 먹여주고, 또 예수전도단 1학년 1학기 교과서라고 하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다가 막 해서 성준아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하면서 정말 따뜻한 그 손편지로 저에게 써주고,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됐고 이런저런 휴학까지 합쳐서 4년 후에 학교에 딱 돌아갔는데 그 선배들은 이제 다 졸업하고 없는 거예요. 동아리방에 딱 들어갔더니 동아리방 위치도 바뀌었지만 딱 들어갔더니 생판 알지도 못하는 후배들만, 제가 1학년만 마치고 왔으니 아무도 모르죠. 이 후배들만 앉아 있는데 당신 누구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기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들어가 가지고 앉아 있는데 누구도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저씨처럼 취급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도 되나? 아우 CCC로 갈까? 그런 어색하고 힘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은 더 이상 없었어요. 누가 약을 챙겨준다든지 예배에 저를 챙겨 데려간다 준다든지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럼 막 제가 삐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만 안 데리고 갈 수 있어. 내 나이가 어때서? 에? 막 제가 이랬을까요?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담당 간사님도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품어줄 사람도 없는 거고, 저는 이제 막 옛날에 그 향수를 기억하며 갔는데 전혀 다른 단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결정해야 됐습니다. 첫째, 나갈 것인가? 아니면 둘째, 남아서 꼰대짓을 할 것인가? 셋째, 내가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는 좋은 선배가 될 것인가?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남기로, 그리고 잘 섬겨보기로. 예수전도단은 DTS라는 걸 안 받으면 대부분 떨어져 나가요. DTS를 받은 사람들만 대부분 남게 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DTS 못 받은 사람인데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예, 저는 끝까지 동아리방을 지키고 후배들을 최선을 다해 챙겼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헌금해주고, 해외 선교를 나갈 때 인천으로 가잖아요. 공항으로. 방주교회가 인천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고 가게 하고, 제가 제 사비 털어서 밥 다 먹여주고, 또 국내 전도 여행지가 인천으로 결정됐을 때는 교회 양해를 구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머물게 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예수전도단 추천을 받아서 제가 다니던 학교의 전체 기독학생연합회 회장이 되게 됐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잘 섬겨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부르심으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학교 내에 있는 전체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학생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새로운 시즌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기독학생연합회장이 돼서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학교 가운데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여담인데요, 그때 저희 연합회 임원들과 또 제가 당시 인천에서 선교단체를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었는데, 같이 사역하던 청년들을 조인시켜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썸 타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하율이 아빠 엄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썸이 필요하시면 나를 따르라. 예? 예. 제가 여담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를 따라 선교를 다니면 항상 썸들을 하나씩은 탑니다. 방주교회 그 김동민 전사, 이유지 사모도
중국 선교 따라왔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됐다는 것이죠. 케냐로 오시면 많은 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영적 아비로 나아가야 되는 시즌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솔직히 그 단계 넘는 것이 서글픔과 아쉬움과 박탈감을 동반해요. 혹은 중간에 뭐 다른데 취업 때문에라든지 군대라든지 유학이라든지 뭐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다른 거 했다가 1년이나 2년 만에 교회 딱 오면 옛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교회가 이게 건강한 걸까요? 건강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왔는데 뭐야, 옛날 같지 않아. 아, 나는 여기서 손님 같아. 맞아요, 넌 손님이야.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 그럼 주인 노릇하려고? 에? 다시 섬길 생각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니까요. 옛날 같지 않다고. 여러분, 제가 인천에 와보니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동인천 빼고 다 바뀌었어. 에? 진짜 다 바뀌었는데 다 변해. 다. 하물며 교회는요, 얼마나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계속 뭔가 변화되고 멤버가 바뀌는 것은 교회가 생동감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커져서 이제 사람 이름도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항상 12명만 되길 원해요? 에? 다 알았으면 좋겠어? 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사람 안에 있는 누구나에게 있는 욕망, 관심 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고 싶고 집중받고 싶은 그걸로 자꾸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영적으로 공동체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결국은 못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괜히 서운한 마음만 들면서 안 받아도 되는 상처 굳이 만들어서 받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만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영혼만 죽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꼰대가 되지 말고 아비가 되자. 쫌팽이가 되지 말고 어미가 되자. 아멘. 생각해보면 제가 청년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가 26살이었습니다 26살. 26살 때 청년부 전도사가 됐어요. 그것도 무슨 교회에서 회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주일날 찬양인도 하려고 앞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박범 목사님이 잠깐 일로 오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다음 주부터 청년부 해.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때가 2009년인가? 2009년 아닌가? 2009년인 것 같아요. 2009년 12월인가 그랬어요. 그때 26살 때 청년 사역을 시작했으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배는 많았습니다. 예. 그때 회장이 선병준 청년이었습니다. 저랑 띠동갑. 예? 회장은 저랑 띠동갑에다가 막 진짜 너무 큰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큰 사람들이. 저는 정말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면 선병준 당시에 형제를 위시한 저보다 나이가 훨씬 위인 청년들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상대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잘 아니까 저 대신 그들을 더 격려하고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젊은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 우리 ICC는 방송으로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구역 예배처럼 주회들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시작을 했는데 나이가 있는 청년들이 아주 기꺼이 자신들의 집을 오픈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 좀 젊은 친구들 밥을 해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해주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때 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잊지를 못해요. 얼마 전 시집간 우리 정광진 자매님은요, 송도하고 연수구, 지금 이 동네 청년들을 주회들을 리드를 했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딴 동네들은 이제 장가가고 이렇게 좀 집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집을 오픈해 줬는데 정광진 자매님네는 이제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 이쪽의 주회들은 장소가 없어서 항상 어디서 모였냐면 공원에서, 커피숍에서, 학원 교실에서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이제 순회를 하면서 다녔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상황이 저 송도의 어떤 그 공원에 사람들 밤에 막 이렇게 운동하고 다니는데 그 가로등 밑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돗자리 펴놓고 같이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생각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만할게요. 상황이 안 좋아요. 여건이 되면 할게요. 라고 했을 텐데 너무나 고맙게도 정광진 사모님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괜찮냐고 물어볼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잘해보겠다고,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후배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사비를 막 털어서 가면서까지 끝까지 섬겼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넉넉한 사정이 아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희생과 수고로 섬겼던 선배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보십시오. 처음에 선병준 형제였던 그분이 영적 아비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주님이 간사가 되게 하시고, 그 역할을 또 잘 감당하니까 열방의 영혼을 맡기는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광진 자매 동안 그냥 평범한 자매로 시작했지만 한 교회의 어미가 되어서 사모가 되어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들 더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 예배, 이 설교는 굳이 이사야 세대 때문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들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20대 초반이어도 중반이어도 그보다 더 어려도 영적인 아비로에 부르시면 나이가 차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은퇴한 사람들 새로운 잡을 주느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아비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걸음문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시즌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비가 된다는 것, 분명히 희생과 수고가 동반됩니다. 저도 부모가 됐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의 자리에서, 주목받던 자리에서, 중요해 보이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꿈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교회 내의 주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제가 요즘 맨날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줄 흐르는 찬양이 있어요.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별로 유명한 찬양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사가 이래요.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그래도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저를 항상 울리는 가사는 뭐냐면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근데 그 가사를 들을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 그래, 주님이 나의 꿈이시구나. 내가 뭐를 이루는 게 꿈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을 모으고 내 설교 듣고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고 내 영향력이 늘어나고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게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내 꿈이시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어디 가든지 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주님이 내 꿈이면 주님이 뭐를 하라고 하든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 그렇게 새로운 주님에 대한 묵상이 저를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아비 흉내를 내야만 하는 운명이 됐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전도사가 돼서 들어갔는데 전도사로서의 할 일보다는 실은 집에서 목사님이 돌보는 아이들과 또 그런 청년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자리의 책임이 훨씬 더 컸습니다. 힘들고 고됐어요. 점점 애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애들이 성자 같은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연들을 가지고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 방에 그 아이들을 넣습니다. 아니 무슨 왜 저를 얼마나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똑바로 누워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방에 애들이 꽉 찼으니까 그 아이들과 뭐 방에 아예 침대나 책상 같은 건 들여 놓을 수가 없었고요. 작디 작은 옷장 같이 쓰고요. 제가 사놓은 정말
당시 전사 월급이 50만 원이었는데 제가 사놓은 책꽂이 같이 쓰고, 아무튼 그 안에 있는 비품은 전부 다 제가 산 걸로 이렇게 다 그 친구들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이 산다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라면을 끓이는데도 부셔 넣느냐 그냥 넣느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고춧가루를 조금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별거 갖다 다 싸우지 않겠습니까? 별거 갖다 가기분 나쁘고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 냄새 난다 막. 그럼 냄새 나지 향기가 나요 여기서?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사소한 걸로도 마음 상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마음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랑을 줘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늘 그 책임감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애잖아요. 그잖아요. 그 당시엔 저도 애예요. 얼굴이 이랬지만 저도 애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는 것 같은 저를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박 목사님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정말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이번에도 케냐 오셔가지고 저희 사역지 오시기로 해서 준비 다 해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시기 하루 전에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해야만 네가 진짜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 될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도 결국은 안 오시고 저 빼놓고 다 도와주고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해는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아비가 돼보고 저도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면서 그래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는 하지만 유쾌한 마음은 없습니다. 유쾌하겠어요? 아싸 안 온다 막 이러겠어요? 아니지요. 왜 안 오셔? 하지만 그래 다 뜻이 있겠지. 그렇게는 삼키지만 유쾌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게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요. 근데 계속 혼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을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누가 그걸 가져갔는데 누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상적으로는 그래? 그럼 데리고 와 이래야 될 텐데 너 잘 들어. 걔가 범죄하도록 거기에 그걸 둔 네 죄야. 네가 회개하라고. 내 돈인데. 그리고 아무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애들 혼내면 사랑이 없다고 혼나고, 안 혼내면 그냥 둔다고 혼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집에 있던 애들이 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얘네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솔직히 같이 사는 사람한테 뭘 은혜를 그렇게 받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죄책감이 드냐면 내가 종답게 살지 못했구나,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정작 우리 집에 사는 애들은 나는 주님께로 인도를 못하는구나, 늘 그게 제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 어느 날은 진짜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전 아직도 제가 그 정신과 문 앞에 서가지고 한참을 못 들어가게 있어서 서성이다가 간신히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하고 더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애써 그 시간들 살아내다가 결혼과 동시에 그 생활은 자연히 제 삶에서 끝나게 됐습니다. 그 시절 스스로 평가하기를 결국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애들한테 상처만 줬구나,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에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내 침대가 있고 내 책상이 있고 내 베개가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가 돈을 아무데나 놓아도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가져가지 않고 작은 것 하나로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웃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한 거니까 웃지만 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7년 반 동안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들어간 신혼집은 저한테 엄청난 특권같이 느껴졌어요. 같이 살 때는 비계를 비면 이게 분명히 하얀색이었는데 누렇고 막 침들 흘려가지고 이렇게 막 곰팡이들 피어있는 거, 그런 거가 네 비계 내 비계가 어딨어, 그냥 같이 비고 자는 거고 뭐 없으면 그냥 뭐 팔 베고 자는 거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내게 생긴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21살 때 처음 인천으로 왔을 때 목사님이 아파트에 저희가 처음 살기 시작했는데 커튼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커튼 있다고, 집에 커튼 있다고. 전 아니 커튼 있는데 그게 왜 그러실까 했는데, 커튼 없는 집에서 십수년을 사시다가 커튼 있으니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을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내 거네. 없던 게 있네. 이게 정말 저한테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보할 일, 희생할 일, 수고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제 신앙의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평범하디 평범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그런 편안함과 정말 부담 없는 그 삶이, 제 삶이 시작됐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느끼기 시작한 것은 제 삶에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간증은 모두 다 과거 시제, 옛날 사택에 살았던 시절,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에 대한 간증은 많은데, 지금 내 삶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런데 떠나기 전 제가 우연찮게 사택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하늘정원 어린이집 원장님께 간단한 심리 검사를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리 검사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 같은 거를 보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 바로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되게 특이한 경우가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당시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고, 관계 따위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원래. 그래서 그냥 두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 그림이 나왔대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타고난 것은 원래 당신은 그렇게 목표 중심적이고 독단적이고 막 돌진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고 가고 막 이런 사람인데, 당신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덮는 그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기 조금이라도 저랑 교제해 보신 분,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지향적인 사람 같나요? 그래도 사람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 같나요? 이게 좀 질문이 이상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관계지향적인 사람 같아요? 목표지향적인 사람 같아요? 관계지향적인 사람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도 제가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줄 알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에 많은 일들을 할 때 진짜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말을 안 듣는 거나 협조적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상처? 받아.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택에서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주님이 나한테 없던 성품을, 혹은 너무 약하던 성품을 이만큼 크게 만들어 주셔서 그걸 덮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 잘 균형이 맞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은혜를 제가 마음에 위로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랑의 실패자, 섬기는 데 실패자, 나는 영적인 아비로서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주님이 나를 빚어 가셨구나. 이게 연금술처럼 엄한 짓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과 땀 흘림과 눈물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너무나 풍성하게 하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가 되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저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돌본 애들이랑 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난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었어요. 너무 괴롭고 힘이 들고 저 스스로를 자꾸 붕괴시키고 괴롭게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안 한다. 무슨 내가 뭐 고아원 원장 될 일이 있냐? 그랬는데 제가 지금 고아들을 너무나 키우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얘네가 천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주교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약간 이제 케냐에 있었던 일 간증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헌금을 주시면서 천사 같은 아이들과 밥 한 끼 먹으라고 주는데
나는 혼자 먹어야 되는 거야. 천사 같은 애들은 없거든 우리는. 응? 우리 애들이 얼마나 사고치고 꼴통짓 하는지 저는 잘 알아요. 눈에 선해요.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 한번 데리고 살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삶을 통해서 그 아비로의 걸음을 통해 저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성취하고 그 계명 안에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푹신한 침대에서 조용한 서재에서 안락한 나만의 공간에서 커피숍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영혼을 품는 그 영적 아비의 자리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아멘.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누가 못 다녀? 나 괴롭게 하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뭐가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조금 그 선을 넘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뭐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사랑하세요. 손 내밀어 주시고 문자 하나 더 해주시고. 여러분 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에 방주교회 설교랑 2개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그리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분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인사만 하고 그냥 끝낼 수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계속 말을 걸고 주님께서 지금 이 대화를 열어가시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딱 그만두고 앉아보시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제 마음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은 막 11시가 되고 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야, 주님이 뭘 더 원하실까? 주님이 내가 설교를 완성하는 걸 원하실까? 사랑을 완성하는 걸 원하실까? 계속 저 자신을 그렇게 다독이고 채찍질하면서 끝까지 얘기 다 하고 보내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해서 왔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사랑은 그렇게 좀 어려운 자리에서 좀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할 때 성취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아이에 머물러 육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아비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서 주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사랑을 완성함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완성하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심판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왜요?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완성하면 주 앞에 담대함을 얻을 거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짓 하지 마시고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사랑을 완성하기 힘쓰십시오. 그래서 정말 심판날의 주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좀 옛날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하세요. 이 찬양은 갈렙의 이야기를 이제 담은 찬양인데, 갈렙은요, 잘 들으세요, 한물간세대였습니다. 예, 유일하게 남은 출애굽 1세대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간세대예요. 간세대. 나이가 80이 넘었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 늙지 않았습니다. 나 싸울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약속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아직 이렇게 밝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그는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누가 늦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라고 외치며 그 유업을
주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 아비의 세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두 손 들고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성령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아비의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아비의 세대로 아비의 세대를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라. 너희는 아비가 되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아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희생과 수고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아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지를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선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귀하리니.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이 땅에 저는 유혹에 날마다 요동하고 무너지는 하나님 그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영적인 아비의 세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시간 주께 부르짖은 영혼에게 그 기름 부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아비로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또 그 걸음을 걷기 원하는 영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그 아비의 세대로서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요동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휩쓸려가는 영적 어린아이 옷을 받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영적 아비로 일어나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노니 모든 더러움과 두려움과 사단이 드는 모든 연약함을 떠나가고 어미로서의 성숙한 자로서의 그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입을 수 있도록 이 말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입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입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입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스도로 입혀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돌아주고 분쟁하고 화내고 하나님 당을 짓는 그런 원수의 속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ICC 주의 성령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아비의 기름 부음을 그 세대로서의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름 부음을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제 안에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안에 하나님 그 은혜에 붙들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빛의 옥도리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에 따른 자만이 경험하는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비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같은 못돼 먹은 사람들을 모나고
정말 쓸 수 없는 사람들을 누군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더 받기 원하였던 그런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없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경험하니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그 사랑의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끝났다 하겠습니까?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공동체에 많은 영적인 아비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